자, 27장 10절에서 11절 두 절만 읽어볼게요. 이 27장 전체를 나눌 텐데 읽기는 두 절만 읽겠습니다. 27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거기에서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여기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중반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이사야서를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면 앞부분의 주제는 왕이라고 할 수 있고 뒷부분의 주제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은 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뒷부분은 후반부는 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한 단어로 한다면 그것은 의예요. 의로움.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담고 말씀을 읽어가면 또 필사를 해가면 훨씬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겠죠. 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타이밍에 무엇을 배운다고 했어요? 의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왜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방금 찬양을 한 것처럼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그렇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이렇게 계속 찬양을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 때의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제사였어요. 제사. 예배죠. 예배.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서의 시대를 보면 제사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지금 옮겨가는 거예요? 제사의 시대에서 의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그런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는 시기로 넘어가냐면 순종, 의로움을 강조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는가? 그런 것들을 알고 그래야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걸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금 이사야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나의 삶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그 방향을 알고 여러분들이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왜 의로움이 강조가 됐는가? 사람들이 제사는 잘 지내고 있었고 제사 드리는 모양은 갖추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계속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근데 우리 시대에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아온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예배를 강조하고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되고 예배 때 움직이거나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 드리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어떤 마음가짐,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그런 성도들과 크리스찬이 넘쳐나는 시대가 된 것인데 이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왕들의 모습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딱 대표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 시대의 배경이 나오는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으로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나누면서 계속 머릿속에 이 사람들을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네 왕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누가 나와요? 유다의 왕 우시야가 나와요. 우시야. 저 따라해서 해보세요. 우시야. 이 정도 외워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이사야서를 나눌 테니까. 그 다음이 요담, 그 다음이 아하스,
그 다음이 히스기야. 첫 번째가 우시야, 두 번째가 요담, 세 번째가 아스, 네 번째가 히스기야. 자, 그럼 이제 저를 봐보세요.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가 우시야, 두 번째가 요담, 세 번째가 아스, 네 번째가 히스기야. 네. 이렇게 네 왕에 거쳐서 이사야가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우시야는 어떤 왕인가? 우시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던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던 왕인데, 그래서 이 왕 하면은 특별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은 왕이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가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가 중요한데, 그 타이밍에 이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분향, 제사 활동을 자기가 해버렸어. 너무 교만해진 거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다 보니까, 야, 너보다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 너보다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 그리고 자기가 분향을 한 거예요. 그 우시야의 잘못은 그거고, 그 다음에 요담이었는데, 요담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왕의 그 역할을 잘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점점 강해집니다, 요담 왕 때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아하스가 나오는데, 이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 위쪽에 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찾아갔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 그 나라에 가보니까 이 왕이 보기에 엄청난 성전과 그 제단과 아수르 그 신의 그 우상을 보고 마음을 완전히 뺏겨가지고 그것들을 모조리 다 수입해서 자기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은 저기로 축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그리고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을 다 거기에다 몽땅 세워서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게 했죠. 그래서 아하스는 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아하스 왕 때에 도와줬다가 왕이 바뀌자 바로 태도가 돌변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킨 이후에 남유다까지 공격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이 아수르에게 전멸당하고 남유다가 굉장히 고통받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열심히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아수르의 대군, 그 예루살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다 전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 때에 남유다가 멸망할 뻔했는데, 그리고 그 나라의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귀로 들을 수 없는 심한 모욕의 말로 백성들에게, 너네는 하나님 섬기다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다가 너네의 소변과 대변을 먹게 될 거다. 너네는 너네 왕이랑 너네 하나님 쫓아가다가 망하게 될 거다. 엄청난 모욕의 말을 듣고 백성들과 왕이 완전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큰 기적으로 그 대군을 다 망하게 하셨어. 그래서 아수르가 결정적으로 국력이 약해지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왜 히스기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왕의 시대에 의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될 텐데, 왜 이사야는 계속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왜 계속해서 백성들과 왕에게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자, 역대하로 가볼게요. 역대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열왕기와 역대기예요. 역대하 32장. 자,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와 같은 은혜를, 근데 히스기야가 이것뿐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수명을 15년이나 또 연장해 주세요. 엄청난 은혜죠.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증거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려요.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자, 30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701페이지. 자, 일단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해졌어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 부와 영광. 그리고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어요. 이 은금과 보배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창고를 새로 만들었다고. 둘 곳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또 창고를 세웠어요.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한지.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어요. 이제 창고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축들을 위한 도시를 따로 하나 또 만들었어요. 가축을 위한 도시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주고 돈이 막 너무 많으니까 계좌를 계속 새로 만들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계좌를 계속 새로 만들어. 그리고 집에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냉장고를 계속 더 사. 그리고 옷이 너무 많아서 방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옷방을 위한 집을 하나 또 사.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막 집을 더 큰 데로 옮겨. 옷만을 위한 집을 따로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부유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됐는데 31절에 그러나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 됐는데 너무 부러운데 그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저 작은 남유다 어떻게 저 남유다의 왕이 저 큰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유할 수가 있고 그렇게 농사가 잘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목축업이 잘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산업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하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남유다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신들이 남유다에 다 가서 정중하게 히스기야 왕 앞에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왕이시여 어떻게 왕은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한 가지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신나지고 별거 아닌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창고는 제 은과 금과 은방패 금방패를 둔 창고입니다. 엄청나게 은금이 쌓여 있어요. 와, 또 이쪽으로 따라와 보세요. 자, 이쪽 방은 이 창고는 우리 곡식과 곡물들을 쌓아놓은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곡물과 곡식이 막 산처럼 쌓여 있어. 우와. 잠깐 이쪽으로 또 가보시죠.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한참을 또 가. 자, 이 도시는 가축들만을 위한 도시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바벨론의 사신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럼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 결말이었는데 사실 별거 아니고요. 제가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제가 또 이런 건 또 잘 하잖아요. 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잘 이렇게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위기를 이렇게 넘기고 제 기지로 이것을 이렇게 극복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습니다 하고 막 신나가지고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나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뭘 보셨어요? 마음을 보셨다. 근데 그 사신들을 보낸 게 하나님이신 줄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잘 된 것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돌보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정작 정말 중요할 그 영광 받아야 될 타이밍 앞으로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갈 그 나라의 왕의 사신이 왔을 때에 그 사신들에게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높아졌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의롭지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왕만 이랬을까요? 왕이 이 정도면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자, 백성들 어떻게 행동했는지 볼게요. 이사야가 평가하기로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이사야서 10장. 왕이 이러니까 왕 밑에 신하들과 그 백성을 다스리는 신하들, 또 그 백성들 어떻게 행동했냐.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볼게요. 979페이지.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왕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 밑에 신하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 것을 빼앗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나도 우리 집에 창고를 늘리고, 나도 우리 집에 차를 바꾸고, 나도 집을 하나 더 사고, 백성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잘 됐다, 그런 사람이 부럽다,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는 거죠. 남유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욕심이 커지면 그것이 결국 충돌을 하게 되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서로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으로 인해서 그 땅들이 다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심판이다. 그러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땅이 황폐해져. 그리고 사람들이 욕심을 부르니까 기후가 막 망가져. 기후 재난이 또 일어나. 그러니까 땅이 황폐해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그제야 사람들이 뭘 배우는 거예요? 그제야 의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그때서라. 그것이 26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6장 9절이에요. 26장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밤은 해가 지는 깜깜한 때를 밤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밤은 어떤 때를 밤이라고 해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밤이라고 해요. 역사에서 어두운 시기, 역사에서 암울한 시기를 밤이라고 해요. 그런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어.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욕심을 채우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막 욕심을 키우다가 서로 충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멸망하고 망하게 된 때, 그때서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불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전쟁이 세계대전이잖아요. 세계대전이 왜 일어나게 됐냐?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부가 갑자기 증가하고 사람들이 막 욕심이 늘어나고 돈을 버는 방법을 아니까 막 닥치는 대로 식민지를 점령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엄청나게 노예로 끌고 가고 착취하고 고문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막 부를 쌓는데 그 강한 나라들이 서로 부를 쌓다가 부딪히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기가 챙기려고 싸운 게 세계대전이에요. 엄청난 사람이 죽죠. 엄청난 나라가 황폐해지죠. 그런 거 아랑곳도 안 하고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나서, 땅이 황폐해지고 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다, 우리가 너무 의롭지 못했다, 그래서 세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세운 기관이 UN이라는 기관이에요. UN을 그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세계가 평화로워지고 의로워지는가?
그렇지 않죠. 최근에 또 전쟁이 일어났죠. 왜 전쟁이 일어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거를 먹고 싶으니까. 근데 안 주니까 힘으로 뺏으려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딱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의롭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엔이 만들어져도 평화가 보존되지 못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깨달아도 다시 사람들은 죄짓기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을 온전한 평화, 온전한 형태로 통치할 그 왕이 바로 9장에 나오는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이 왕은 무엇으로 세계를 통치해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9장 봐보세요. 9장. 지금 전에 봤던 거를 계속 복수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내용을. 9장 7절. 평강의 왕에 대한 내용이 9장이잖아요.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그 나라를 고대하는 거죠. 이런 나라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무리 우리가 신중하게 투표를 하고 아무리 신중하게 왕을 뽑아도 어떤 왕도 온전한 정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만 그러냐? 아니요. 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신하들도 똑같아요. 불의한 법을 만들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거짓으로 전파하고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근데 그러면은 신하들만 그래요? 아니요. 백성들도 똑같아요. 백성들도 거짓말하고 자기 재산 챙기기에 급급하고 부한 사람을 동경하고 자기도 부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기이한 도우심을 얻고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금세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사람들이 와,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하면은 내가 말이야 이래서 이렇게 됐어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바쁜 그런 모습이에요. 불의한 모습.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때 모습이 아무리 온전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러니까 시대가 제사에서 순종으로 제사에서 의로움으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사야 이후의 선지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동일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져야 돼요?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다 나름 의롭게 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 나름 의롭게 살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의롭게 살아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 있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이 의롭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의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의 세계의 거민들이 뭘 배워요? 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제서야 내가 생각한 의, 내가 생각한 옳음이 잘못된 거였구나.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쟤는 진짜 저게 문제야. 그건 너 생각이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남 지적하는 건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지적해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은 그것이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요. 근데 다 각자의 의가 다르고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온전한 의는 없으니까 너희 안에 있는 의로움을 따라 살아라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네가 정의야. 네 안에 들리는 그 소리가 정의야. 각자의 정의를 따라 살아라. 이게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분쟁이 많아지고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멸망의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 세상이 계속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를 배워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27장 봐보세요. 27장.
왜 세상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황무해지는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27장 11절 오늘 밑줄 그은 본문 봐보세요. 백성이 뭐가 없어요?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다 못된 애들을 다 때리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욕심이 커지니까 자기들끼리 처음에 말다툼을 하다가 나중에는 치고받고 하고 편을 갈라지고 패싸움을 하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그걸 말리지 않으시고 중재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 한번 피 터지게 싸워라 하고 놔두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래 너희가 한번 코피 터지게 싸워봐야 정신을 차리겠다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의 정의, 이쪽은 이쪽 말이 맞다고 하고 저쪽은 저쪽 말이 맞다고 하고 그래서 힘으로 다 겨루게 되는 것이죠. 누가 왔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이랬잖아요. 지각. 그럼 지각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각이 무엇인가? 지각이라는 말은 좀 어렵죠. 백성이 지각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각이 없어서 이렇게 됐어요. 지각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거기 지각에다가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분별력. 분별력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분별력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랬잖아요. 분별력. 백성들이 분별력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럼 어떻게 분별력이 생기는가? 자, 로마서로 봐볼게요.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방금 제가 2절을 이야기했고 이어서 3절을 봐볼게요.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그 다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뭐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생각하라. 생각이 3번 나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이 있어야 돼요. 지각은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그 분별력은 자기가 가진 지혜를 바탕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의 분량대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러면 그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이냐? 지혜는 무엇의 분량에 따라 지혜가 생겨요?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지혜가 커져가는 것이고 지혜가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거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고 선지자들이 계속 호소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심판을 피할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옳다고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혜 또한 깊어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이것입니다. 잘 정리되시나요?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행동했어요?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극진히 모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에 자기를 높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높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히스기야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에게 분별력이 부족했고, 딱 그 사신들이었을 때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시험이구나, 딱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와, 어떻게 저 엄청난 나라에서 나 같은 왕을 찾아오지? 그 타이밍에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다.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그러려면 우리의 지혜가 깊어져야 되고, 지혜가 깊어지려면 먼저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품고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시야 왕도, 요담도, 아하스도, 히스기야도, 그리고 저희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기이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교만하여지고 불의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는 토기이며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 안에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실 성령님 기뻐하고 환영하며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